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가셨고, 예, 여러분들은 고향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시고 남아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 오늘이 좀 경쟁이 없네요. 명절이라서 여기 예배 참석하는 수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 없는 날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집에서 음식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도 환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3장까지를 다뤄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아까 뽑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령의 은사. 좀 내용이 좀 챕터가 3개나 되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공통된 주제를 뽑기가 쉽지 않았어요. 물론 공통된 주제가 있는데 14장까지가 한 단락으로 연결될 때 가능하고요. 지금 13장까지라서 공통된 주제를 뽑기가 약간 힘들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오늘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서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와 또 그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페이지 수가 22페이지고요. 그래서 14장까지 원래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14장은 다음 주에 15장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8장부터 10장까지 다루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고 나서 이제 또 뒤에 이 강의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피드백을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삶에 밀접하게 다가와 있는 현장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가 같은 상황 가운데 같은 원리로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서 바로 적용되는 문제를 경험한 분들이 적잖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정해야 돼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다. 이게 아니라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최대한 순종해야 되겠다. 따라가야겠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민되더라도 갈등되더라도 말씀을 쫓아가야 되겠다.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의 삶은 또 삶이에요. 서로 격리가 되는 삶과 말씀이 격리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으면 반드시 순종을 하겠다는 결단과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그 리더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우상하게 바쳐진 그 음식이 있는데 그것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말씀은 알지만은 현장 가운데 적용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 고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처럼 뭐 마트에 가서 마음대로 도축장에서 이렇게 가공된 고기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고기를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소스가 그 유통 과정이 우상의 제물 앞에 이방 신전에 드려진 그 제물로 드려진 고기가 내려질 때 그게 유통이 되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시장에서 고기를 사는데 그 고기의 출처가 어디인지가 불분명해요. 많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셋 중에 한 둘 이상은 거기서 나온 고기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계기로 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 자유가 절제되어지고 통제되어지고 제한되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돼요. 또 혹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실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유가 제한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극단적인 선언을 합니다. 나는 어쨌든 간에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앞으로 고기를 안 먹겠다. 특이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고기 안 먹겠다, 나 고기 끊겠다. 다이어트가 아니라 나는 그런 것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고기를 못 먹겠다. 못 먹겠다, 그냥 안 먹겠다라고 그 정도로 결단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은 결단하지만은 내일은 또 먹겠죠.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결론이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 같은 웬 돌이야 이거?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했잖아요. 여기 표를 보시면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사십시오. 또 많은 사람의 유익을 얻도록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 그런데 단락적으로 문맥적으로 그 10장 33절이 이 모든 주제가 끝나는 건 아니었어요. 11장 1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1장 1절에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를 더 하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주제들을 끝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과적으로 이 8장, 9장, 10장 그리고 11장 1절까지를 통해서 결론 진 것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 두 번째,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라. 이것이 우리가 많은 자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 2절부터 14장까지는 한 가지 주제로 연결되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는 공동체 안에 드려지는 공중 예배와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무질서한 문제점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무질서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고린도 교회 리더들은 바울 사도에게 물어온 겁니다. 자,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대부분 다 무질서한 문제들입니다. 이럴 때 각각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됩니까? 처리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답을 11장 2절부터 14장까지 그 단락에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공예배에서 기도하거나 예언을 할 때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일. 이게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무질서한 성만찬에 대한 경고. 이게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성령의 은사 활용.
그리고 나머지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공예배와 관련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고린도 교회를 이같이 칭찬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여 준 것을 붙들고 있으므로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자, 근데 그 2절의 뒷부분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여 준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붙잡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이제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그 전통을 너희가 지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는데, 근데 그 말씀과 교리와는 별개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구전적으로 이런 일을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은 해야 됩니다라고 나름대로 교회 안의 질서와 관련된 관습과 관련된 내규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냥 그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구전적인 서로 이렇게 말로서 이렇게 전달해 준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 교회에 목회를 한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이방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는 믿음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몰라요. 다 낯섭니다. 유대인과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럴 때는 저렇게 하십시오. 교리와는 별개로 가르쳐준 여러 가지 내용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 그것들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절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예배 때 기도나 예언을 할 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공예배 때 이렇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때 공식적으로 예언도 했습니다. 좀 이따 뒷부분에 좀 다 다룰 건데, 자, 그런 일을 할 때 남자의 경우는 머리를 가리는 어떤 것도 써서는 안 된다 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남자들, 여러분 남자분들, 집사님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절대로 머리 못 쓰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자들한테는 우리 여자분들 교회 오실 때 예배 드릴 때는요 머리에 반드시 뭔가를 쓰세요 또 이렇게 거꾸로 얘기했어요. 여자들은 머리에 뭔가를 쓰고 남자들은 절대로 쓰면은 안 된다. 서로 다르게 어떤 규칙을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아까 얘기했던 그 전통이라는 단어 안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남자분들 머리에 아무것도 쓰면 안 돼요. 꼭 부탁합니다. 여자분들 그냥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민머리로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걸렸어요 지금. 여자분들 여기 다 걸렸어요. 그렇게 한 명 안 걸렸네. 한 명 안 걸렸습니다. 근데 마스크도 워낙에 여기까지 써가지고 도저히 얼굴이 안 보여. 저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면 그것은 자기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면 그것은 자기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삭발한 것이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에 지침을 주었어요. 지침을 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시 이제 다른 곳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없는 동안에 이것에 대해서 설왕설래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켜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지 하면서 서로 의견이 막 다른 거예요. 논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해야 될지를 사도 바울에게 물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님,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른데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공예배 때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뭔가를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도께서는 분명히 쓰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문제 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됩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뭔지를 가르쳐줘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몇 가지 면에서 자유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딱 되었을 때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죠. 우리가 죄에서 그 죄의 육성으로부터 또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를 이렇게 눌러왔던 종교의 영에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억눌렸던 사회 환경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제가 요 세 가지만 언급되어 있지만은 실은 여러 가지 자유가 많이 우리에게는 주어지게 되죠. 근데 대표적으로 특별히 고린도교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자유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또 종교의 영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또 억눌렸던 사회 환경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특별히 근데 그 중에서 여성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도 인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남녀 차별, 그래서 여성의 권리가 아주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도 남자 여자의 그 평등 지수라고 하면은 남자가 100이라면 여자도 100인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번에 이제 미국의 대법관 후보로 제가 여러분 어제 셀리더 방에 공유했는데 대법관 후보로 나온 그 분이 수락 연설을 할 때 거기서 언급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유리천장. 여자들에게는 유리천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깨트리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실제로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할지라도 여자의 그 권리가 남자와 100% 똑같은 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도 그래요.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오직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여자들이 남자와 사회에서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이렇게 누리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딱 들어왔는데 이거는 신세계예요. 교회 안에는 그런 차별이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 그때의 유대교 회당에서는요, 여자들과 남자들은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여기가 회당입니다. 회당이면 남자들은 회당에 딱 들어와요. 여자들은 어디 있을까요? 저 뒷방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저 지방에 어느 이렇게 옛날에 우리 한 100년 전에 우리 기독교 초기 그 유적지를 좀 이렇게 교단 목사님들이 한번 같이 탐방한 적이 있었는데 저쪽 전라도 쪽 어디인가 거기 갔는데 거기가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기역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교회 건물이 기역자로 되어 있고요. 이 모퉁이의 강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설교자는 그 모퉁이에서 기역자 모퉁이에서 설교를 하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남자와 여자는 서로 벽이 가려져 있어요. 벽이 가려져 있어요. 서로 못 봐요. 건물 구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서로 아예 분리를 해버렸어요. 또 그렇지 않은 건물들이 옛날에 보면 어떻게 해요? 딱 가운데다가 천을 딱 둘러가지고 저기 기둥부터 천을 딱 둘러가지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런 식으로 그나마 그것도 좀 괜찮은 거죠. 어쨌든 유대교 회당 같은 경우는 여자는 아예 들어오지 못했고요. 이방 종교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교회에서는, 그때 당시 오직 교회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여성이라면 그때 교회 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와, 교회는 너무 좋은 곳이야.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받아? 하면서 여성분들은 굉장히 그런 연유 때문에라도 상당히 교회에 대한 이미지 또 호응이 상당히 좋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그 당시에 아주 낮았던 여성의 권리들을 대폭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같은 자유가 주어졌더니 그 여자들 중에서 일부는 그 자유를 넘어서 월권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항상 그래요. 좀 불쌍히 여기서 뭘 하면은 저도 많이 겪어보는데 그냥 감사하고 이렇게 만족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그 중에 소수는 감사도 모르고 더 많은 걸 요구하고요. 월권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한 일부 여인들이 당시 사회에서 남편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뭘 했냐면 머리에 너울이라고 표현했죠. 너울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은 이게 이제 칼룸마라고 불리우는 그 그리스 로마 시대 헬라 문명 가운데 여자들의 독특한 복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장을 말해요. 그 칼룸마를 당시 썼었는데 이것을 벗어 제키고 맨 얼굴로 이렇게 남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말을 하면은 여러분 또 납득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여성들이 한 공간에서 남자와 여자가 예배를 드린 것만 해도 획기적인 거였는데 그것에 만족하면 좋았을 텐데 그것에 넘어서 당시에 관습적으로 여자들은 뭔가를 쓰고 다녔거든요. 바깥에, 그러니까 집안 말고 집을 벗어날 때는 항상 뭔가를 쓰고 다녔거든요. 그게 칼룸마예요. 근데 그것을 벗고 예배드리는 여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좀 이렇게 보수적인 분들, 이런 분들 아직도 그 남자에 대한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뜩이나 여자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좀 못마땅한데 더군다나 너울까지 수건까지 벗고서 맨 얼굴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로 또 말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사도 바울에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여자들은 그렇게 행하는 여자들은 자기들이 옳다 그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하는 또 남자들만 못마땅한 건 아니고 여자들 중에 일부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서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옳다 그르다로 나눠지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회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기준이 이미 주어졌죠. 우리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10장 후반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하라고 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걸리는 사람이 있다. 나 저꼴로 안 봐. 나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다녀. 라고 삐져가지고 나간 사람이 생긴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여자라면은. 우리 명정자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끝까지 나는 벗고 다닐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은 옆에 있는 우리 형제님이 나 그걸 보기 싫어가지고 나 이 교회 안 다녀. 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이 실족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거꾸로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경우는 내가 하고 싶은 자유가 스스로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취지에서 10장에서 그 얘기를 쭉 해왔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단지 그런 측면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1장에서는요, 좀 더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현장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들에게 왜 여인들이 칼룸마를 써야 되는지, 남자들이 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아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당시 고린도 사회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련돼서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창조 질서에 따르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그 입장에서 여성의 예배 안에서 칼룸마를 쓰는 것은요, 이 너울을 쓰는 것, 수건을 쓰는 것은 세속사의 간섭인과 동시에 영적으로도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공예배에서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는 반드시 여인들은 머리에 칼룸마를 쓰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쭉 찾아봤더니 예배 전체를 말하는 건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할 때나 예언할 때만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걸 좀 이렇게 좀 확대 해석하면 아마 예배 자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여인들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칼룸바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왜 칼룸바를 써야 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기록할 당시 헬라 문화권,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를 묶어서 헬라 문화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헬라 문화가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가 그리스죠. 이 그리스 문화가 로마 문화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 문화권이라고 이렇게 통틀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남자와 여자가 복장이 거의 비슷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저렇게. 여러분, 저 모습만 봐도, 만약에 여러분 뒤에서 보면 남자가 여자가 구분될까요? 만약에 저 여자가 머리를 길어서 망정이지, 저 남자가 머리를 짧아서 망정이 여기 구분되지, 정말 이 머리 모양이 남자는 이만큼 길고 여자는 이만큼 짧게 하면은 뒤에서 보면은 머리도 비슷하고 머리 모양도 비슷하고 옷도 비슷하니까 남자 여자가 구분이 거의 안 가죠. 그 로마 시대의 복식을 가리켜 튜닉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비슷했어요. 그래서 옷 자체가 복식이 비슷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뜻 남자 여자가 옷 모양 갖고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칼룸바를 쓰게 했습니다. 저거예요. 저게 칼룸마예요. 밑에 거는 이게 좀 과장해서 누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하여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중동권에서 뿐만 아니라 많이 이렇게 여자들 보자기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런 것들. 이게 아주 보편적인 문화였던 것 같아요. 중동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여자들이 이렇게 뭘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보편적인 문화인 것 같아요. 저걸 씀으로써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 사회적인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튜닉 갖고는 구분이 안 되니까 여자들의 경우는 저렇게 수건 같은 거, 너울을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거 뭐라 그러죠? 또 다른 말로? 우리 여러분 요즘 말로? 스카프? 그런 것들을 반드시 쓰라는 것이 사회적인 간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카프라고 할게요, 제가 여러분 편하게. 이 스카프를 안 쓰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기 4개의 그 신분에 해당하는 여인들은 이 스카프를 안 썼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향력 있는 고급 정부였는데 한마디로 화류계에 종사하는 그런 여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종에 근무하는 그런 여인들, 우리 조선시대에 따지면 기생들, 뭐 이런 여인들은 이렇게 칼룸바를 안 썼어요. 또 여자 노예들 칼룸바 안 썼고요. 또 가늠한 연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인들, 또 고린도 지역에는요 비너스 여신,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잖아요. 한때는 1000명 가까운 여사제가 있는데 이 여사제들은 다 신전 그 매춘부였어요. 자, 그 여자들, 자, 이런 종류의 여자들은 이 칼룸마를 그때 당시에 안 썼어요. 못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정숙한 여인들과 일반 여성들과 저렇게 좀 이렇게 저런 이렇게 신분에 있는 여성들을 일부러 구분시키기 위해서 저런 신분에 있는 여자들은 칼룸바를 못 쓰게 했어요. 본인들도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 중에서 이 칼룸바를 쓰지 않았다. 그럼 저 넷 중에 하나예요. 다 직업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부끄러운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밖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이 당시에 칼룸바를 안 썼으면은 나 이런 여자야라고 스스로 자신이 존재를 드러내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여자 노예들 같은 경우는 그때는 아예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아까 말하는 그 빡빡 밀었습니다. 그리고 간음죄로 걸린 유죄 판결을 받은 여인 또한 머리를 삭발했습니다. 그래서 더 심하게 드러나게 만들었어요. 수치를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머리 깎은 여자들은 노예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간음죄로 한마디로 주홍글씨죠. 주홍글씨를 찍는 것이 머리를 삭발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간습이었어요. 자, 그 사도 바울은 그 사회 간습에 따라서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어요. 우선은. 그래서 여자가 교회에서 머리에 칼룸바를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행위는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자의 머리인 자기 남편을 욕되게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5절 초반부를 읽어주세요. 그러나 여자가 기도를 하거나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머리, 곧 자기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안 나오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번역이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 이제 창조 질서와 관련된 것을 이야기할 때 제가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관계 설정이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열어 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아까 네 종류의 여인들, 부끄러운 신분을 가진 위치에 있는 여인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칼룸바를 안 쓴 것은 부끄러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자가 칼룸바를 안 쓰는 것을 통해서 아내가 만약에 칼룸바를 안 썼다. 그럼 남편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간섭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이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2000년 전에 살았으면은 최 목사님은 저를 욕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벗고 다니면 돼요. 근데 저를 존중하면은 항상 칼룸바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부싸움을 했다. 에이 하면서 당해봐 하면서 갑자기 칼룸바를 쓰고 나왔다가 갑자기 복수한다고 교회에 와서 칼룸바를 싹 벗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뭐라고도 하지만은 남편을 막 뭐라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했길래 하면서 남편을 막 욕해요. 그래서 복수에 성공하는 거죠.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수치스러운 신분의 여자들이 중에서 4종류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2종류의 사람들, 여성 노예 그리고 간음죄로 걸린 여자들은 아예 삭발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공예배 가운데 그 칼루마를 쓰지 않는 것은 그것은 삭발한 여인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끄러움보다 더 심한 부끄러운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6절 초반부에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밀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라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그러니까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는 것은 삭발한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야 밀어버려 막 이런 거예요. 그따위를 살려면 너 머리 밀어버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밀어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난 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본심은 후반부에 있어요. 11장 6장 후반부.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를 밀어내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것이라면 무엇으로든 머리를 가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에 안 쓸 바에 확 밀어버리고 여러분이 이게 부끄러운 것을 안다면은 제발 좀 부탁하는데 머리 좀 가리세요. 칼룸마로 가리세요. 부탁합니다.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같이 사도 바울은 당시 사회 간섭에 따라서 여인들이 교회 공예배 때 머리에 칼룸마를 쓸 것을 아주 강하게 지금 권면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차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 간섭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원리에서 여인이 머리에 칼룸마를 쓸 것을 권면을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남자가 여자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쉽게 하는 거 아시죠? 일부러 개역견정 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세번역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 여러분 스토리 이해를 위해서는 가장 쉬운 성경으로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큐티는 그냥 개역개정 이런 걸 하는데 스토리를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쉬운 성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성경이 쉬운 성경이에요. 뭔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나? 아시죠? 보니까 정말 가장 쉬운 성경이 우리말 성경하고 요 쉬운 성경이더라고요. 자, 이 얘기를 쭉 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또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자는 남자의 영광으로 지음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 또 여자는 반대로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남자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왜 여자는 이렇게 했다고 했죠? 이 여자 당시 머리를 가리지 않는 여인들은 신분이 부끄러운 신분에 있는 여자들만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안 가리면은 자신의 남편을 욕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남자의 영광을 남편의 영광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에 보자기를 쓰라는 겁니다. 스카프를 두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해요. 11장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뭔 말이에요 이게?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알 것 같은데 참 이해가 좀 안 되는 어려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그 칼룸마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영적인 원리,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여자들이 수건을 쓴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영적 질서의 권위 아래 들어갔다는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 칼룸바를 써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었을 때 먼저 남자를 지우고 또 그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지었다는 그 창조 질서의 원리를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순복합니다라는 그 표식으로 머리에 그 칼룸바를 썼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것을 천사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감시하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천사가 누가 벗었나 누가 썼나. 이러면 이 말이 뭐죠? 천사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주목해 보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여성들이 칼룸바를 쓰고 안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있는 여기 쓰고 벗고 있다는 것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적인 예배에서 이렇게 여성들이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 순복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부가적인 조언을 하는데 11, 12절.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여자가 남자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남자도 여자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로부터 생겨난 것처럼 남자는 여자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절까지만 하면은 어쩌면은 좀 약간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성 중에서. 근데 사도 바울 11절 이하에서는요, 그거와 관련돼서 또 여성들의 입장을 또 지지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여자나 남자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남자 역시 여자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대로 의하면, 순서에 의하면은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여자가 남자로부터 지음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뒤는 어떻게 돼요? 남자는 여자를 통해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건 그거예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거가 똑같은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권위가 있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누가 먼저 지음받고 누가 나중에 지음받는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이 행했던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아래에 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똑같이 동일한 권위를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먼저 지음받았으니까 낫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질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질서에 의해서 남자 먼저 지었고 여자를 나중에 지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13, 14, 15절을 읽어주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무엇이든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교훈하듯이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면 명예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 여자에게 영광이 됩니다. 긴 머리는 여자에게 머리를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연 그 자체가 교훈하듯이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머리가 짧을 때 아름답습니까? 머리가 길 때 아름답습니까? 남자들은 긴 게 아름답다고. 여자분들은 어때요? 다 달라요? 어울리는 머리가 있어요.
그렇죠. 예, 어울리는 머리가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여성분들의 거의 대다수는 기네요. 예, 천양 목사님만 여기 목 부분에 있고 거의 대부분이 기네요. 여자는 왜 길어요? 머리 감는 것도 불편하고 말리는 것도 불편한데 왜 길어요? 기는 이유가 뭡니까? 돈 없어가지고 그냥 기르는 거예요? 아니요, 머리 기면 돈 더 많이 들잖아요. 파마하려면은 짧은 머리보다 2배 들지 않아요? 파마약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돈 아끼려면 머리 짧게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여자들이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자연적인 위치는 여자들이 머리가 길 때 외모가 좀 더 빛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남자들의 로망이 긴 생머리에 청바지 입은 여자가 남자들 옛날에 저 젊었을 때의 로망이었어요. 저랑 비슷한 나이 계신 분 그러지 않았나요? 옛날에 그랬었어요. 제가 20대만 해도 긴 생머리에 파마한 머리가 아니라 긴 생머리에 청바지 입은 아가씨가 예뻐 보였어요. 인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자연적인 위치에도 여자들이 머리가 긴 게 짧은 것보다는 일반적으로는 더 여성미가 있어요.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머리와 관련돼서 머리카락과 관련해서 긴 머리가 있을 때 상대적으로 더 여성스럽고 아름답게 지었고 남자들은 머리가 긴 것보다 물론 머리가 길면서 멋있는 남자들이 가끔은 있는데 남자가 보통 머리가 길면 지저분하지 멋있는 케이스는 드물어요. 저도 머리 여기서 좀만 길어지면은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경우는 머리가 짧은 게 길지 않은 것이 더 남자로서의 멋이 있다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더 부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것 외에는 다른 풍습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결론을 내면서 어찌됐든 간에 아무리 의견이 많고 다양한 이야기 할지라도 지금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 교회가 교회적으로 내규에 의하면은 전통에 의하면은 여자들은 칼룸바를 예배 시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 이후에 다양한 기독교 종파에서 이 칼룸바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에 보시면은요, 기독교 여러 가지 종파들이 강의하는 92페이지 상당 부분은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칼룸바를 썼고요. 오늘날 예배 시에 칼룸바를 쓰는 데가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 근데 이단 종파 중에도 있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렇게 칼룸바 써요. 근데 저렇게 저거 미사포라고 했는데 저렇게 미사포를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오늘 소개한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그 전통을 아직도 교회 안에서 특별히 로마 카톨릭에서는 존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사도 바울의 논리를 오늘날의 모든 세대, 모든 민족에게, 모든 교회 가운데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나라마다 다 달라요. 사고 체계가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한 거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성경적인 원칙도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 뭘 얘기합니까? 이건 내 얘기다, 내 생각이다 하고 서로 구분을 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도 여러분이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오늘날 모든 교회가 똑같이 이대로 이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적인 원리, 영적 질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 부분만큼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여자가 남자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러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이 영적 원리는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는 원리이기 때문에, 원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서 순리대로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여자들은 여자들의 순리대로, 남자들은 남자들의 순리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동성애와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꼭 동성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했을 때 우리가 원래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가 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똑같이 가치 부여가 될 순리라는 것입니다. 사회는요 계속 변해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세대가 새로 일어나면서 계속 변합니다. 네, 변하는 세상 가운데 어떨 때는 이걸 택하고 어떨 때는 저걸 택하다 보면은 우리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당부하는 것은 그 사회 문화적 전통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인 것은 어디에 가깝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할 때 창조의 원리대로 세상을 이렇게 시작할 때 그때의 전통과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100%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근데 새롭게 바꿔지고 새롭게 가치가 부여되는 것들은 대부분의,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원리를 대항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요.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 체계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상당히 더 좋다는 것을 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수주의자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보수적인 그 입장이 하나님의 그런 그 전통적인 원리에 더 많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까지 이제 교회 성도들이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17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겠습니다. 차지가 지금까지 이제 지금 이 칼로만 안 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지만은, 약간 뭐라고 했지만은,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 전통에 대해서, 풍습에 대해서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잘 따라줬다,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칭찬하지 않는 꾸지람을 하는 내용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들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유익되는 것보다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급한 것이 18절입니다. 첫째로 내가 듣기로는 여러분이 교회에 소모일 때 파벌이 생긴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파벌의 문제는 이미 고린도서 1장에서 처음부터 언급을 했던 겁니다. 11절 이하부터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왜 파벌이 생겼는가가 중요해요. 이 파벌이 생긴 이유가 성만찬과 관련돼 있어요. 좀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과 관련돼서 서로 의견이 다른 이야기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이렇게 칭찬이 아니라 꾸지람을 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절부터 34절까지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 12장부터 14장까지는 또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은사와 관련돼서, 특별히 교회 예배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데 무질서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그 부분을 꾸짖겠다, 그 얘기를 뒤에서 하게 됩니다. 특별히 14장에 언급한 방언과 방언 통역에 관련돼서 사도 바울은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부터 14장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예배 때 성도들이 주의할 문제들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두 번째 그 겉면인 가르침인 잘못된 주의 만찬 태도에 대한 경고의 주제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그러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나누는 식사는 성만찬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각자가 자기 것을 먼저 갖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드린 소식에 의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성만찬을 할 때 성만찬 본래의 의미에 충실하지 않고 배를 채워서 식사를 때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심지어 다 먹어버려가지고 딴 사람들은 먹을 거 없고, 특별히 성만찬 중에서 포도주를 있잖아요. 포도주 조금만 먹는 건데 이거를 그냥 병째로 먹어버려가지고 아예 취해버린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같으면 칭찬해야 되고요, 당연히 꾸지람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꾸지람을 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성만찬의 의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는 거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 성도 중에는 그 같은 의미보다는 식사 자체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켜서 그리함으로써 교회의 권위를 멸시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굴욕감을 주려는 것입니까?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행동에 대해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화가 되게 많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성만찬을 하는데 혼자서 미리 이걸 다 먹어 치워가지고 배부르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좀 납득이 안 되죠. 왜냐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요만한 카스테라 먹는데 그거 어느 세월에 그걸 다 배부르게 먹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안 먹었거든요. 성만찬이 그런 식으로 진행 안 했어요. 우리도 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성도가 많아가지고 차마 그렇게 못 하는데, 그때 당시는 떡덩어리를 그대로 두고요, 그거를 떼어 먹는 거예요. 이게 원래 오리지널 성만찬 방법이에요. 근데 떡을 뗄 때 어떻게 돼요? 요만큼 눈곱만큼 떼는 게 아니라 이만큼 떼어가지고, 만약에 한 판이 있으면 반쭉 찢어가지고 이게 주님의 살입니다 하면서 확탁확탁 먹고, 또 포도주 우리잔 요만한 거잖아요. 그것도 그때 이렇게 조금만 잔에다가 따라준 거 하나씩 먹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잔에다가. 그러면 이거를 그냥 큰 잔에다가 많이 몇 번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취한다, 이런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허기져서 배를 채우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만찬에 대해서 그때 당시 성만찬이 어떻게 진행된가를 좀 더 깊이 알면은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됩니다. 왜냐면은 한번 볼게요. 그래서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95페이지. 그러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나누는 식사는
성만찬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한 자리에서 나누는 식사라는 언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만 봐야지 이것이 좀 표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우리는 지금 예배 가운데 이렇게 성만찬을 하잖아요. 성찬을 하는데, 그때 당시의 방식은, 오리지널 방식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성만찬하기 전에서 애찬을 먼저 합니다. 애찬이라는 게 뭔지 아닙니까? 사랑의 애자죠. 사랑의 음식을 나누는 게 애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조그만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항상 이 개척교회 같은 수준의 교회들은 100명 미만의 교회들은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밥은 제일 맛있다고. 아세요 그거? 어디든지 대부분 어디 가든지 맛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수가 작으니까 맛있게 하고 또 사랑을 가지고 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계산동에 있을 때만 해도 계산동에서도 그런 분위기였어요. 밥을 먹으면 정말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새 가족들이 오서 밥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하면서 막 먹어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같이 공동 식사를 할 때 교회에서 밥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무슨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은 경우는 각 셀별로 음식을 두세 가지씩 해가지고 특별한 음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특별한 메뉴를 다 정해줘가지고 딱 갖고 와가지고 그냥 뷔페식으로 쫙 붙여놓으면 되게 풍성했고요. 되게 맛있어요. 행복했잖아요. 그때 생각 안 나세요?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됐지만은 한번 할까요? 이 코로나 다 끝나서 한번 우리도 식당에 이제 꾸며지면은 해야겠어요. 교구별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업되고요. 그렇게 맛있어요. 행복해요. 이걸 애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보편적으로 행해졌어요. 각각 매번 예배 때마다 집에서 두어 가지씩 음식을 만들어 와서 모아서 공동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성만찬이었어요. 이게 혀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일반 현대교회 예배에서는 그게 그렇게 안 진행이 되는데 그냥 성만찬은 예배 안에서 성만찬 따로, 애찬은 예배 끝난 다음에 그냥 점심 식사 따로 이렇게 했는데 이때 당시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 예배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어졌어요. 자, 이 원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할 때, 6월절 만찬을 할 때 먼저 6월절 음식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했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애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하던 방식 그대로 그 순서에 맞춰가지고 이 두 가지를 이어서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부르는 명칭이 주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찬과 성만찬이 합쳐진 겁니다. 연속적으로 이어져가지고 이 모든 과정을 주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0절에 보면은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도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이 주님의 만찬이 바로 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쉬운 성경에서는 한 자리에 모여서 나눈 식사와 성만찬으로 구분을 해버린 거예요. 같은 구절인데 번역을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바로 이 애찬을 먹을 때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애찬을 한참 먹잖아요. 먹고 있다가 곧바로 뒤이어서 성찬이 진행될 때 그 애찬의 그 분위기가 성찬까지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애찬과 성찬을 구분 못하고, 그러니까 초신자의 경우 그럴 수가 있잖아요. 교회 왔더니 맛있는 거 많이 먹네.
근데 갑자기 끝날 쯤 돼가지고 갑자기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떡을 먹으래네. 이건 주님의 피입니다 하고 포도주를 마시네. 그때 보니까 이 분위기가 거기까지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막 원래 여기 성찬은 조금씩만 먹는 거기 때문에 기념하는 수준을 먹기 때문에 양이 정해져 있는데 몇 사람이 이걸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성찬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성찬 재료가 다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성찬이 중단돼 버려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21절 읽어주세요. 먹을 때 각자가 자기 것을 먼저 갖다 먹어 버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거는 주의 만찬이 아니다.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철딱서니 없게 먹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그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지금 열받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겁니다. 막 엄청나게 강한 어조로 꾸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성찬은 이런 겁니다라고 성찬이 최초에 시작될 때, 제정될 때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을 합니다. 굳이 읽지 않아도 됩니다. 쭉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방식대로 성찬은 이렇게, 주의 만찬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지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건데 이것을 자기 임의대로 그 본질과는 상관없이 배를 채우는 것으로 먹는 것은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각 사람은 자신을 점검한 후에 조심하자.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29절 30절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이 없이 먹거나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 중에는 약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 많이 있고 죽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요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하니까 이런 유혹에 빠질 사람이 없어서. 근데 실제로 이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 만찬 잘못 먹었다가는 병 걸리고 심지어 죽을 수 있다. 지금 오늘날 현대교회는 나의 애찬과 성찬이 구분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는 없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4절까지는 그냥 이것만 주세요. 우리가 자신을 분별하였더라면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심판을 받는 것은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성도 여러분이 먹으러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집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모이는 것이 심판받는 모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외의 다른 문제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배고픈 사람은 아예 집에서 먹고 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이 먹을 생각하지 말고 혼자 먹을 생각하지 말고 아예 그래서 그런 범죄할 수 있는 개연성 자체를 끊어놓고 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실제적인 얘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웃기지도 않은 얘기인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돼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꺼냈잖아요. 다른 교회는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에서 이걸 듣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적용될 것들이 적잖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실수가 거울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